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할까요? 여러분 옆에 사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교단 총회장인 안수호 목사님의 목회 서신이 선교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많은 사람들이 예기치 못한 폭우로 삶의 터전과 가족을 잃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3월에 발생했던 산불에 이어 자연재해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기후 위기가 일상이 된 것 같아 두렵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폭염, 집중호우, 지질과 해일이 곳곳에 동시다발로 일어납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소중함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돌보지 못한 우리의 책임을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수해는 잔인합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은 일상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홍수의 폐허 위에 다시 삶을 영위할 남은 사람들이 걱정입니다. 특히 우리 선교할 가족 중에도 한 해의 농사를 망치고 삶의 자리를 위협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국 지방에서 보고한 바에 따르면 그 피해 규모가 총 2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선교할 가족 여러분, 우리는 때로 자연의 압도적인 힘 앞에 무력함을 느끼곤 합니다. 예기치 못한 재난은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삶의 기반을 뒤흔듭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바로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 선결교회는 고난과 박해에도 무너지지 않았고 폐허가 된 땅 위에 다시 교회를 세웠습니다. 세계에서 손꼽는 한국교회 부흥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선결 가족이 함께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할 때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온 그 길을 따라 걸어갑시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끝끝내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다시금 일어섭시다.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웃과 형제 자매의 손을 이끌고 언제나 그래왔듯 내일을 함께 세웁시다. 도움을 베푸는 그 손길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총회장님의 목회 서신에서 말씀한 것처럼 수재 지역 긴급 구호 헌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원하는 분들은 2층 로비에 수재 구호 헌금 봉투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보에 놀랐는데 제가 그러지 않고 원하는 분들만 하기로 그렇게 마음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분들은 예배 끝난 다음에 나가시면 로비에 구제헌금 봉투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집에 가셔서 기도 가운데 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은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걸어가는 삶의 여정과 같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마치고 가나안에 이르는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중보 기도를 통해 불가능한 상황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사흘 길을 걸어간 후에 마라의 쓴물을 만납니다.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날 쯤 신광야에 이르자 다시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른 곳이 바로 루비딤입니다. 그런데 이곳에도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또다시 물을 달라고 아우성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모세를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그곳에서 물이 나오게 하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반석에서 나온 그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소하고 다툼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투었고 또 여호와를 시험하며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음 없이 하나님의 지도자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때에 뜻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인 출애굽 후 최초의 전쟁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급히 군대를 조직하여 나가서 맞서 싸우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군대를 모으고 또 군사를 모으고 군대를 조직하여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때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세가 손을 높이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입니다. 모세가 계속 팔을 들고 기도하기 힘들어지자 함께했던 아론과 훌이 돕습니다. 모세를 돌 위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각각 모세의 한쪽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해질 때까지 손을 들고 계속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쳐서 무찌르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모세는 덧붙여서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고 선포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첫째로 인간의 최대의 싸움은 영과 육의 싸움입니다. 따라할까요? 인간의 최대의 싸움은 영과 육의 싸움입니다. 영과 육의 싸움입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인간의 최대의 싸움은 인간의 최대의 싸움은 영과 육의 싸움입니다. 영과 육의 싸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8절에서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루비딤에서 싸우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전쟁사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말렉의 침략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으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아말렉이라는 뜻은 전쟁을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아말렉은 전쟁을 좋아하는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역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누굽니까? 바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아말렉은 같은 가족이라고, 친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 전쟁을 벌였습니까? 아말렉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 전쟁의 결과는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 줌으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길 대상이 아닙니다. 이들은 사탄의 배후의 세력이요 악의 뿌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야 합니다. 이 전쟁은 시한전쟁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대대에 싸워야 할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결국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이 계속해서 싸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과 아랍의 싸움으로 끝나지 않냐고? 이 싸움은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영과 육의 싸움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스라엘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려고 하는 아말렉의 싸움이 지금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사냥하고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밧줄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에서, 바로 그 에서의 인간적인 육성이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업이 안 되어 죽게 됐는데 11조가 뭐냐? 내가 지금 어려워 죽게 됐는데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예배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 속의 인간성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고
인간적인 수모를 당하고 환경이 곤고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하는 것. 우리 안에 두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진 사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육의 성품과 성령께서 내 안에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본성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 두 성품이 내 안에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싸웁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란 것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싸우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왜 영적인 싸움이 있을까요? 육적으로 살다가 영적으로 사니까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육신의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속속인 일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세상의 가치관이 기준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하나님의 가치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나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두 마음이 싸우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내 의지로 내 경험을 가지고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능히 이길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아말렉이 공격해오자 모세가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모세가 아말렉과 맞서며 펼친 전략을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양동 작전입니다. 하나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군대를 조직하여 아말렉과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가 하는 것 홀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 직후의 상황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나오는 도중에 홍해 앞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때 바로가 그 막강한 애굽의 군사들을 이끌고 추격해 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바닷가에서 떼 죽음을 당할 처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보면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가 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전열을 다듬고 앞에 쓰고 뒤에 쓰고 싸우자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가 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와 싸우실 텐데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가 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얼마 전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왔을 때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실 테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로 하여금 군대를 조직하여 싸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론과 홀을 데리고 기도하기 위해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동작전이 나온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달라진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도 아말렉과 전쟁할 때 하나님이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싸울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양동작전을 쓰게 만들었습니까? 여호수아가 군대를 조직하여 나가 싸우라, 나는 산 위에서 기도하리라. 한마디로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저들이 모세의 말을 따라 그 오랜 세월 종살이 하다가 군사훈련도 받지 않고 모세를 따라서 지금 애굽을 탈출해 나옵니다. 전혀 준비되지 않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눈물로 기도해서 그 기도의 응답이어서 이제는 그들이 애굽을 나오게 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굳건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바로의 군대는 도저히 저들이 감당할 수 있는 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볼 때 마치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저들은 여러 가지 체험을 하면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봤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걸 봤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걸 봤습니다. 만나와 메추리를 먹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이 체험하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은 바로의 군대처럼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적이 아닙니다. 자기들 힘만으로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맞설 수 없는 상대도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하여금 군대를 조직하여 아말렉과 맞서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초신자 때는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도 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하나 둘씩 생기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양동작전입니다. 한편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적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며 해야 할 일이 다 이와 같습니다. 단기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하는 팀과 교회에서 양동작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이 교회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는 단기 선교팀에게 능력을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간지로 단기 선교팀의 활동 상황을 월요일부터 돌아온 토요일까지 기록했습니다. 월요일날 어떤 일을 행하고 또 기도 제목이 뭐고 또 화요일날 어떤 일을 행하고 모든 것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은 여러분들이 그 간지를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 오늘 월요일날 우리 단기 선교팀이 이런 일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 내용, 기도 제목, 기도 내용까지도 다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선교팀이 현장 가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선교하는 팀도 여기서 중보기도하는 팀에게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여호와 니스의 믿음은 기도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기도하기 위해서 산 꼭대기로 갔습니다. 모세는 이 양동 작전에서 왜 기도의 자리를 택했을까요? 모세가 직접 지팡이 들고 앞에서 전진하고 싸우자 하고 할 텐데 왜 여호수아를 보내고 본인은 지팡이를 잡고 산 위로 올라갑니까? 나이 들어 전쟁터로 나가기 힘이 들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전쟁이 무서워서일까요? 아닙니다. 모세가 기도의 자리를 택한 것은 우선 기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더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최고의 지도자가 기도의 자리를 택한 것입니다. 실제로 르비딤 산 위에서 일어난 기도의 영적 싸움을 보면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여호와여 이 백성들을 우리 여호수아와 군사들을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나가 싸울 때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그러나 피곤하여 모세가 손을 내리고 기도를 쉬면 반대로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에게 패해서 밀립니다. 이 사실을 확인한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서 계속해서 손을 내리지 않고 도울 수 있도록 양쪽 손을 다 붙잡고 그리고 같이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 싸움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보다 확실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기도해야 합니다. 부부가 같이 기도하면 금상첨화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손을 잡고 기도하면 중요한 겁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아니, 가정의 구성원이 같이 끌어안고 어깨를 맞잡고 기도하면 더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가족의 평온을 얻으려면 누군가가 손을 들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깨어 기도하고 있으면 그 가정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누군가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그 가정 전체를 적에게 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기도 사역은 사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는 쉴 수 없는 영구 사역입니다. 이 땅에 사탄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기도의 사역은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영구적인 사역입니다. 사탄이 완전히 소멸되는 날까지 기도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일이 없을 때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순간이 아니라 계속적이어야 합니다. 다른 것은 쉬어도 이것을 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위험한 적지에서 놀고 공부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의 가족이 선교사로 나간다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절로 나올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저 전쟁터에 가서 전쟁한다면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눈물로 기도할 것입니다. 손을 들고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날 전망은 따로 없습니다. 어디서든 전쟁이 벌어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면 학교가 전쟁터입니다. 군대 갔다면 그것도 전쟁터입니다. 남편이 간 직장, 아내가 간 직장이 전쟁터입니다. 온갖 유혹과 시험이 깔려 있습니다. 전쟁터입니다. 그 전쟁터에서 우리가 관계 속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쟁터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전쟁터와 같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전쟁터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가 전쟁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쟁터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부모에게 돌아오는 것은 눈물입니다. 후회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나의 기도를 통해 결판나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띄는 활동에서 승부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기도는 피곤합니다. 기도는 힘듭니다. 한때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계속 기도하지는 못합니다. 끊임없이 변함없이 기도하는 사람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모세의 손이 내려오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끝까지 손을 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잘 되지 않으면 낙심하고 손을 주머니에 찔러놓고 웅크립니다. 어깨가 처져 있습니다.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손을 벌쩍 들고 하나님께 향해야 합니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전세를 뒤집어 놓으려면 다른 거 다 내려놓고 기도의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간절하게 손을 들고 하나님께 정말 애를 태우는 온 몸을 짜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땀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것처럼 기도했습니다. 진흙을 짜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적 싸움에 어떻게 승리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쉽게 일어서면 안 됩니다. 승리의 약속되는 순간까지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것을 봐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밀리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지쳐 있습니까? 기도할 힘도 없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들면 무릎 꿇고 기어서라도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로부터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문제로부터 빠져나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를 통해서만 문제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열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깃발을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죽고 사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위력이 있습니다. 마귀를 굴복시키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깃발을 드시고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라고 외치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데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깃발을 흔드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자리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멘.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아멘.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손 들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가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니라. 아멘.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지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학업 위에, 원주 땅과 대한민국 위에, 그리고 세계 도처에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